하십시다. 쓴물의 변화. 쓴물의 변화. 쓴 물이 있습니다. 물의 변화.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홍해바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찬송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 홍해바다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 내가 세례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큰 은혜.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속에 장례치 내고 자기들을 건져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모세를 인도를 받아가지고 홍해바다를 떠나서 수르라는 이 지는 이름입니다. 광야 지역으로 갔는데 하루 이틀 사흘을 갔대요. 며칠요? 사흘길. 근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짐승들도 그렇지만 사람도 물을 못 먹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늘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흘길을 가는 광야길에 물을 얻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흘길을 가고 난 뒤에 어느 지역을 갔는데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야, 물.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던 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냇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뭐 옷 입은 채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딱 입에 넣자 하고 그냥 뱉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쓴물이에요. 쓴물. 아주 그냥 쓴물.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이 쓴물이라는 말이 이게 마라라고 그러는데 마라. 이게 나중에 그 지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 지역이 처음에 살 길을 가서 물이 흐르는 걸 보니까 근데 아무리 광야라도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사는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뛰어 들어가서 물을 입에 넣자마자 이게 마시는 게 아니고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래서 마라 쓴물이다. 그때 거기에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자기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더라. 그게 뭔 응답이냐고 봤더니 어디에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세요. 나뭇가지 하나. 모세야, 저 나뭇가지 주워서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물에다가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이게 단물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뭐 감주가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가 되었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이게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집사님 신학교 가도 그런 걸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잘 들어봐요. 이게 이건 내용 아주 간단하죠, 그죠? 다른 것도 없어요.
목마른 인생 가는 길에 냇물이 흘러가서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무 막대기를 보여주시는데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나뭇가지가 정수기도 아닐 텐데도 그게 완전히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졌더라. 그 얘기하고 설교 끝. 그러면 아주 간단한데 목사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또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이런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하시다. 쓴물의 인생길. 쓴물의 인생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한 세상에 물이 살아야 되는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목마른 데다가 그 물을 만났더니 먹을 수 없는 쓴물이더라. 여기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흘 전에 뭔 일을 당했어요? 홍해 바닷가에서 애국 군인들에게 완전히 죽을 지경에 빠졌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시사 물을 가르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홍해의 구원의 기쁨도 잠깐이에요. 홍해의 그 구원의 기쁨 잘 보세요. 이것도 사흘 길을 목마르게 되니까 구워지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지금 당장 목말라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목마름의 이 구원의 기쁨도 잠시고 목마름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 목마름.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네요. 그래 맞아.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 성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노정이에요. 인생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노정의 길에 뭘 만났어요? 목마름을 만났고 쓴 물을 만났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이런 목마름이 있고 이런 쓰디 쓴 고통이 있더라. 야,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은 고통도 없이 그냥 쫙 나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고통이 있더라. 요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기서가 있잖아요. 룻기서. 거기에 나옴이라는 양반이 나와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떡집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이 나오미가 내려갔는데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며느리하고 가부 여자 셋만 남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첫째 며느리 하나는 고향 동네로 가버리고 나오미하고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 동네에 일가 친척들이 나오미가 왔다. 근데 객지에 나가서 돈 좀 벌어가지고 금요 환영하면은 좋은데, 그죠? 쫄딱 망해가지고 그것도 낯선 땅에서 얻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두 여자가 초라하게 왔으니까 얼마나 귀찮았어요. 고향 땅에 오기는 왔는데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내 이름 바꿔 불러다오. 내가 나오미 아니고 마라 라고 해다오. 근데 나오미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래요. 기쁨, 희락. 아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의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라라는 게 뭐예요? 이게 쓴물이에요. 쓴물. 내가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고향 산천을 떠나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것을 떠나서 내가 나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탕자처럼 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돌아온 내 인생이니까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게 룻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큰 기쁨을 가졌지만은 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뭐가 있다고요? 쓴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쓴물도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걸 꼭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요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구원의 기쁨. 자, 어떻게 됐어요? 사흘도 못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은혜의 공소시효가 며칠이에요? 이게 와, 은혜의 공소시효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흘이에요. 사흘. 목회할 때 집사람이 사모들 세미나가 있거든요. 거기 보내놓으면은 한 일주일에 갔다 와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일주일 넘어가면은 도로 그냥 원위치 되면은 그 공소시효가 일주일밖에 안 되나 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작심삼일이 되는가 하고 봤더니 요게 환경을 쳐다보더라. 주변의 환경. 요게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광야길이고 마실 물도 없고 목적지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좁은 생각 가지고 내가 눈으로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빠지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고 순풍에 또 딴 뜻이 그냥 모든 만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때 쫙까지 퍼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가는 길에 쓴물이 있더라.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평탄하게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아파서 병원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뛰어놀다가 무릎이라도 깨져가지고 치료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가서 친구들 놀다가 공 차다가 다리뼈 분질러 오는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듯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고난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죠. 구원의 큰 기쁨을 받았는데 사흘길을 가다가 환경을 쳐다보게 되니까 원망과 짜증이 나오더라. 요 인생길에 당하는 쓴물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그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쓴물이 계속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질 못해요. 이 쓴물의 인생이 고침을 받아서 단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고침 받는 길, 쓴물이 단물 되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기도했고 쓴물을 당할 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 응답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너 이렇게 해.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모세는 그 응답을 받은 바대로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지는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 있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쓴 물을 당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고 봤더니 단물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모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면서 내 생각에는 나뭇가지 하나 던졌다고 쓴물이 단물 되나 내 지식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지도하시는 이끄시는 방법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더라. 이것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첫 번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과 제 인생길에 쓴물이 단물되는 우리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내 인생에 지금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사람과 인간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지 간에 너무 쓴이 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단물로 바꾸어 주세요.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복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물로 바뀌어지는데 보니까 나무 가지를 던지 나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믿어지시면 아멘. 십자가. 이것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다 던지시는 그 십자가 내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나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 죄인이 의인되고 저주받은 자가 축복을 받게 되고 불평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올 때에 이런 단물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 받은 건데 17세기에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이네요. 영국에 17세기에 큰 불이 났는데 영국의 유명한 세인트 폴이라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때 당시는 대성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 세인트는 이제 우리 식으로 말 사도 성자 폴
바울 뭐 그런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세인트 폴이라는 대성당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시 건축을 하는데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이 공사를 총 맡아가지고 이제 감독을 하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이 교회를 다시 우리나라 이거 뭐 세정교회 이거 지으려면 몇 달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교회가 돌을 깎아가면서 그 건축을 하는 데는 10년, 20년 그렇게 걸린대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공사장에 갔는데 세 사람이 돌을 따듬는. 근데 돌을 따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아주 퉁명스럽게 돌 따듬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이 엄청나게 아마 다듬은 돌이 들어가나 봐요.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돌 따듬고 있잖아요. 아니 쳐다보고 알면서 뭐 잔소리 하느냐는 식으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양반도 돌 따듬고 있어요. 같은 돌을. 근데 이 양반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그 돌 다듬는 일이 고생스럽나 봐요.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한 사람은 쳐다보면 모르느냐고 퉁명스럽게 그냥 튕겨버렸고 한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처자식하고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양반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세 번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그때 감옥에서는 뭐 기술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이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웠대요.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워 가지고 이제 석방이 돼서 나왔을 때 그 양반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중심에.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으면서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으리. 그러면서 여기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는데 나 같은 인간이 감옥에 들어가서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일에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내용이 그냥 이해되시면 아멘. 아주 간단해요.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째 짜증스럽게 그냥 하는 사람, 그저 어쩔 수 없이 자기 환경 속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 중심에 주님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을 하더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고침받는 길은 누가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내 중심에 오시면은 환경이 바뀌어지기 전에도 주님은 내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신다. 똑같은 사물을 쳐다보는데도 내가 짜증과 원망으로 쳐다보는 것하고 기쁨으로 쳐다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 인생길에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쓴물이 되는 것도 내 마음에서부터 쓴물이 된다면 그 일은 쓴물일 것이고,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된다면 그 일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것이 단물로 바뀌어진다. 요 바뀌어지는 고침받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 심령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은 단물의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님이 취시해 주신 그것이 내게 떨어져 있지 않냐면 쓴물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단물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서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가 아니고, 거기서 우리 자유 얻었네, 나도 너도 우리 다 자유 얻었네, 이 단물이 흘러가는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지키라. 지키기만 하면은 애굽 땅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단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다. 쓴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쓴물이 뭐예요? 악독과 저주와 원망과 짜증과 미움이 흘러나가는 곳에는 뭐 결과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과 감사와 어떤 단물이 말이라도 덕스럽게 흘러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흘러서 타인에게까지, 우리의 주변에까지,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한숨을 쉬어서 무엇하나. 참 인간들이 그 속에 흘러가던 그 쓴물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6,000년 넘도록 흘러오면서 사탄이 흘려놓은 그 쓴 독소, 더구나 이런 얘기는 조금 시간상 못하긴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쑥물이 되더래요. 쑥물. 그게 뭐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성도들을 죽이는 쑥물이 흘러갈 수도 있고. 잘 보세요. 이게 말세를 당한 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 그리고 내 속에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쓴물이 자기 혼자만 마시고 죽으면은 음주운전하는 사람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죽으려면 차라리 지 혼자만 죽지. 왜 음주운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죽여놓은 그 가족들이라든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이 쓴물이 내 속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면은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있다. 우리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거 없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구원받은 공소시효가 3일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원망과 짜증이 나오는데 그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쓴물이에요.
마라의 장소에 가서 씀을 쳐다보니까 이제는 죽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로 나뭇가지를 던져주시는데 그게 단물로 바뀌어졌는데 오늘 내 중심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가 세워지면은 지금까지 쏟아져 나오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면서 나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주변에 있는 자도 살게 되더라.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 마지막 절 27절은 안 읽었죠. 엘림에 도착하면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70주가 있고 거기 장막을 치고 놀라운 은혜의 장소를 이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